예, 디다스코입니다. 제가 예전에 러브라는 오브젝트 이야기를 시리즈로 좀 한 적이 있는데, 동쪽에 어질인 그리고 사랑의 인애라는 글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 인과 애는 지금식의 사랑하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러브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내용이 일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옛날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지금 레코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라고 하고, 일본 애들이 고린도의 신도에게 수지, 일본 애들은 편지라는 걸 이 한자로 쓰면서 태감이라고 읽죠. 중국에서는 코린토스라는 것을 가림다라고 쓰고 껄린뚜오 이 소리로 읽는 거고, 그래서 가림다 전서라고 해서 조선 땅은 일본 소리 고린도, 그리고 중국의 전서 해서 고린도 전서. 참 이 조선 땅의 모든 인문학의 번역이라는 게 아주 완벽한 코미디인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라는 게 그리스어는 코린토스예요. 코린토스. 번데기 소리를 내줘야 돼요. 코린토스도 아니고 코린토스예요. 코린토스. 영어로는 코린스라고 하는 거고, 일본 애들은 이 쓰 발음을 못 내니까 쓰 소리를 토라고 갖고 오는 거고요. 이 조선 땅의 초기 번역이라는 게 쓰니 트니 이런 소리는 되도록이면 갖고 오지 말자, 뭐 이런 원칙이 있었나 봐요, 얘들이 초창기에. 이런 원칙을 지금도 여전히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그 토마스 있잖아요, 토마스도 그리스어는 소마스예요. 소마스, 이 번데기 소리. 그런데 그 토마스라는 원래의 소마스는 영어에서도 토마스라고 해요. 엉클 톰이라고 하듯이 영어 진영에서 이 번데기 소리를 유독 안 내는 단어가 토마스예요. 토마스. 소마스라고 안 하고, 웃기게도. 왜냐면 로마 라틴어가 이 소리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잖아요. 그 토마스도 영어 진영에서는 토라고 해요, 웃기게도. 그래서 유독 번데기 소리를 안 내는 그 단어는 토마스예요. 소마스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단어예요, 그 토마스라는 소마스는. 그래서 코린토스 지역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원 제목이 그리스어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에피슬이라는 편지라는 단어도 그리스어의 영어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급진 영어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소위 고린도 전서라는 걸 보면 이 서신은 사도 바울과 소스세네스가 같이 지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편지 시작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 뭐 이런 것도 모두 일본 소리거든요, 그게. 영어 폴 또는 그리스어 파울로스, 이게 가장 좋아요. 들은 그냥 원칙으로 바울 뭐 이렇게 소리 내자라고 정해버린 거고요. 그게 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법칙이에요. 이 종교 진영마다 뭐 폴 이름은 어디는 바오로로 쓰고 바울로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예요. 그런 게 조선 땅에만 존재하는, 세상 어느 기독교 진영에서도 폴이라는 이름 갖고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쟤들은 저렇게 부른다, 이렇게 편가름하는 애들은 없어요. 이 조선 땅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뒤다 보면은 참 골 때리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 인문학 진영이. 그래서 저런 애들이 진영놀이를 하는 거고 이념놀이를 하는 거고 서로 지들이 정의여 떠들어대는 거고, 정말 완벽한 코미디의 땅인데 여기가. 자, 이 소스세네스는 어메뉴엔시스라고 읽어요. 어메뉴엔시스. 마누스라는 라틴어가 핸드, 손이에요. 그래서 소스세네스가 폴이 소리내서 말하는 걸 손으로 받아 썼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이 서신은 코이니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거고, 물론 신약은 모두 코이니 그리스어고 그 초기 코덱스들이, 코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버전들은 다. 그 코덱스라는 것은 로마 카이사르가 시작한 책의 편집본이에요. 그 이전에 로마의 책이라는 것은 둘둘마리 책이었어요. 둘둘마리 책. 그것을 지금의 책 제본 형태로 시작한 게 카이사르의 아이디어인 거고, 그 카이사르의 아이디어가 2, 3세기부터 책 제본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이는 신약의 초기 코덱스 버전들은 2세기 후반쯤에 있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모두가 코이니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 서신은 파울로스가 코린토스 지역의 유대인 신도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서신은
처음 써진 것은 히브리어로 봐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걸 코인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초기 버전이. 그래서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로 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후대에 한 100년쯤 지나서 2세기 후반부터 코인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게 지금 신약의 총체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은 역시나 후대의 필경사에 의해서 인터폴레이트 되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폴레이트가 폴리오, 팔리시, 닦다예요. 닦다. 중간에 닦아서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후대의 필경사들이. 즉 사도 바울의 진짜 말이 아니고 후대에 저걸 뺏겨 쓰면서 필경사들이 억지로 집어넣은 문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 역시나 서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가스펠의 그 4대 복음서에도 이런 인터폴레이트가 있어요. 이게 즉 그 4대 복음서라는 것도 초창기에 작가가 쓴 문장이 아니라 후대에 필경사들이 뺏겨 쓰면서 얘들이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인터폴레이트라고 하고, 이런 건 4대 복음에서도 보여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똑같은 문장의 코덱스 버전들이 2세기 후반부터 지금 역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장들이 달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필경사들이 그것을 뺏겨 쓰면서 인터폴레이트, 뭔가 이전에 없던 문장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가 부활하는 문장이에요. 그 예수가 부활하는 문장은 초창기 버전에 없어요. 그건 후대 버전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마가복음에서 부활했다는 거는. 그런 게 인터폴레이트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부활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역시나 픽션인 거고, 역사도 픽션인 거고, 역사와 소설, 역사와 문학이라는 것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의 의미를 좀 되새겨야 돼. 지금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제가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어거지로 가미된 문장이 고린도전서의 14장에 이 34절 35절이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들면 안 돼. 그래서 여자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은 교회에서 떠들면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들에게 배우도록 해라. 왜냐하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떠드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니까. 이 문장은 후대의 필경사에 의해서 억지로 쑤셔 넣은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의 남단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이 지협을, 좁은 땅을 이스스무스 오브 코린스라고 해요. 코린스의 지협이라는 이스스무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 이 지협의 반을 잘라서 오른쪽을 메가라라고 하는 거고, 이쪽 왼쪽을 코린소스라고 했어요. 도시국가 이름도 코린소스인 거고, 그 도시 코린소스가 이 지협을 바로 건넌 이쯤에 있는 거예요. 코린소스라는 게. 여기에 파울로스가 기독교 교회를 세웠던 거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코린소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파울로스가. 그래서 이 코린소스는 파울로스 폴이 있을 때는 고대 로마 시대인 거고, 고대 로마가 행정 개편을 다시 할 때 아카이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 이 노래는, 이 멜로디는 정두영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 멜로디는 웨스턴 애들 멜로디가 아니에요. 그 작곡은 소위 재미교포 사람이 한 거고, 아마 그분은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고, 제가 확실히 뒤져보진 않지만 그 멜로디는 한국 멜로디인 거고, 개역개정의 문장을 아마 가사에 그분이 직접 넣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때 정리가 안 됐던 게 이 시기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시기하다는 말. 영어로 envy라고 킹제임스에서는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어는 jealous라고 번역을 해요. 시기하다라는 그리스어의 영어를. 이 13장 4절의 그리스 원문을 보면 아가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가페 마크로스메이 크레스테우에타이 아가페 우 젤로이 아가페 우 페르페레우에타이 우 피시우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메이, 에타이라는 것은 3인칭 현재 동사예요. 아가페라는 게 3인칭 사랑이니까 이렇게 현재 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크로스메이라는 것은 마크로스 스모스, 길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래 참고라고 번역을 한 거고, 크레스 테우에타이라는 것은 크레스토스라는 게 카인드 그레이저스, 이건 우리말로 딱 친절한 거예요. 상대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크레스토스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도 않는 단어고, 친절이 딱 맞아요. 친절이. 영어들도 대부분 kind라고 써요. 그래서 앞문장 두 개는 긍정적인 거고 뒷문장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어의 이 우라는 게 낫이에요. 낫. 뒤에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젤로이를 하지 말고 페르페레우에타이를 하지 말고 피시우타이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상당히 신경 쓰였던 게 이 젤로이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디와 겹쳐요? 구약에서 야훼는 젤로이 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젤로이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문장은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게 좀 엉켰었는데, 자, 구약에서 야훼라는 신이 나는 시기하는 신이다 라고 번역되는 문장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리고 소위 신명기라고 번역되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올 때 너희들은 그것들에게 바우, 고개 숙여서는 안 된다, 서브, 봉사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그것들은 아이돌이라는 소위 우상인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로워드, 너의 신은 젤러스 하는 신이니까. 여기서의 젤러스라는 단어도 그리스어의 젤로테스고 젤로스에서 온 거예요. 젤로스가 동사가 돼서 젤로이가 되는 거고, 젤로이, 시기, 질투하다, 3인칭이, 젤로스, 시기, 질투, 젤로테스,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1인칭 동사가 젤로예요. 내가 시기, 질투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젤로, 젤로스를 번역할 때 라틴어는 이 에뮬레이트의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뮬레이트라는 건 어떤 상대를 두고 그 상대와 똑같이 또는 그 상대보다 더 우월하도록 애쓰는 게 에뮬레이트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시기 질투가 맞아요. 이게 이 에뮬레이트라는 단어의 개념은, 시기 질투라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 시기 질투라는 것은. 에뮬레이트라는 것도 내가 열등하고 상대가 나보다 잘났다라는 감정을 깔면서 아, 내가 쟤보다 똑같거나 더 나아야 하는 게 에뮬레이트라는 거거든요. 그게 젤로, 젤로이, 젤로스인 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젤로테스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개념은 시기 질투라는 한자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중국 한자는 기사라고 이제 어디에선 쓰는 거고, 시기하다 할 때 기예요. 이게 일본 애들은 질투라고 한자로 쓰고 네타무라고 하는 거고요. 시기하다 동사예요. 시기하는 신이니까 라고 이제 일본 애들은 구어역에서 번역을 하는 거고.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이게 야훼라는 신이 시기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시기 질투한다라는 감정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 주제가 이미지, 우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젤러스라는 단어의 개념을 젤로테스든 간에 시기 질투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고린도전서의 젤로이의 시기 질투일지언정 번역은 달리 가야 돼요. 이거는 얘들은 같은 단어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카나라고 해요. 카나를 초기에 셉투아긴트 그리스어 번역할 때 젤로스, 젤로테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걸 신약에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카나를 초기에 저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도 히브리어에서 카나라는 것은 라이벌에 대해서 젤러스를 하면서 강력하게 빈디케이팅을 한다는 거죠. 이 빈디케이팅이라는 건 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쩌지. 신의 통제력을 강력하게 오름의 잣대로 판단하는 짓을 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젤러스라는 건 프로텍티브, 상대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zeal에 zealously guarding, 이 zeal이라는 것은 강력한 발동인 거예요. 이거는 강력하게 가이딩을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endeavor 비슷하게. 여기에서의 젤러스는 강력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면서 자기의 오름의 잣대질로 justify,
쩌찌를 한다는 게 칸나인 거예요. 신이 자기 의지대로 강력하게 다른 신의 잣대질을 차단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한다. 이게 카나이고 이게 영어의 젤러스의 개념이에요. 이 젤러스를 시기하다, 질투하다라고 번역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시기하는 신, 질투하는 신이다.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정확하게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고, 야훼라는 신 주제가 내가 어떻게 우상의 이미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라고 번역을 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을 때 이 당시 로마에 반항하는 유대의 핵심 모임체가 젤로트였어요. 젤로트. 이 젤로트의 모임인 젤로스라는 게 역시나 그리스어 젤로테스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는 게 젤로트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젤로테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카나라고 한 거예요. 카나라고. 이 카나를 역시나 젤로테스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기파, 질투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성파니, 열성당원이니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굳이 번역을 할 때.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똑같은 젤로테스래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거는 시기질투예요. 그래서 시기질투하지 마라. 그렇지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시기질투가 아니다라는 거. 시기하는 신이다라고 할 때 히브리는 엘카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젤러스가 셀피시라는 열등함에 의한 이기심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로워드 갓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에서도 나 로워드 너의 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셉투아긴트에서는 큐리오스 오 세오스 수 로워드 더 갓 오브 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원전 히브리의 테트라그라마톤인 야훼 여호와는 그리스어로 큐리오스인 거고, 엘로힘이라는 흔한 신은 세오스예요. 이게 로워드의 갓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 이 법칙을 그대로 웨스턴 진영들은 철저히 지켜요. 뒤에 세오스, 갓, 엘로힘은 자기들 그 지역들만의 친숙한 신. 그래서 프렌치는 듀, 스페니시는 디오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세뇨르니 뭐 이터널 이런 단어로 가요. 약간 생소한 단어예요. 이 로워드의 퀴리오스의 야훼 여호와라는 테트라그라마톤은.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5,6,000 번 이상 등장해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것을 대부분 영어 진영에서는 로워드라고 번역하는 거고,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야화화 라고 쓰고 여허후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고요. 얘들은 이렇게 5,6,000 번을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갓에 대해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고, 일본 애들은 테트라그라마톤의 5,6,000 번의 단어를 주라고 써요. 그리고 갓에 대해선 엘로힘에 대해선 신이라고 쓰는 거고,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이거를 조선 땅에서는 어떻게 써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거든요. 조선 땅만 유일하게 갓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테트라그라마톤인 야훼의 속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테트라그라마톤인 야훼의 속성이 하나래서 거기에 시한한 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은 야훼를 말하는 거지 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갓은 그 땅에 그 지역에 고대부터 있었던 아주 익숙한 이름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고대부터 익숙한 신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단지 야훼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정확히 우리도 얘들처럼 신이라고 써야 돼요. 우리도 천지신명이니 뭐 삼신할매니 조왕신이니 귀신이니 하는 신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거지, 세상에 이걸 갓이라는 것을 엘로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무식미개한 번역인 거고,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기독교의 번역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더구나 신에 대해서 해대는 건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신은 너인 거고 다
가우인 거고 다 띠띠거리는 거고, 이렇게 세뇨로 해야 되는 이 님님이 너무나 흔해져 버린 이 호칭에 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언어 사용법인 거거든요. 이렇게 님님거리는 것도 희한하게 21세기 와서 퍼진 습관인데, 언어 습관. 그냥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님님 해야 되는 거, 이 나라의 언어 습관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라는 거고, 이 출애굽기도 그렇고 나 야훼라는 너의 신은 컨슈밍 파이어의 젤러스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이 젤러스 갓이 신명기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컨슈밍이라는 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나 이 앞에 아이돌, 우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돌, 이미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새겨진 이미지, 그레이븐, 카브드를 이렇게 수식어로 쓰든지 해서 이 아이돌 이미지로 번역되는 게 히브리어는 페셀이에요. 이걸 그리스어에서는 호모이오마라고 해요. 호모이오마. 이 호모이오마라는 게 호모이오스에서 왔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호모스라는 게 호모섹슈얼에 쓰는 단어예요. 이게 호모스의 줄임말 호모스가 같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기독신학에서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도 호모이오스는 이단이에요. 무조건 호모스여야 돼요. 그 삼위일체 개념에서. 그래서 기독신학에서도 쓰는 단어고, 이 호모이오스의 호모이오마를 아이돌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호모이오스, 비슷한 거는 나쁜 거예요. 구약에서도 나쁜 거고, 신약의 삼위일체 이야기에서도 호모이오스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참 너무나 미개한 번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역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전에 한번 이 니콜라 트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천주로 번역을 하냐, 상제로 번역을 해야지. 중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신은 상제거든요. 상제. 신이라는 단어에 더해서. 그래서 천주라고 번역을 하는 마테오리치들에 대해서 그 단어로 싸운 사람이 니콜라 트리고예요. 그래서 상제라는 번역이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카톨릭 신앙에서. 그걸로 니콜라 트리고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의 정식 한자 이름이 천주교가 돼버리는 거고, 천주교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주 천주라는 게 일본 애들이 주라고 해서 야훼를 번역을 한 거지만, 천주라는 게 마테오리치가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극동에서는 하늘천이 익숙하다는 거죠. 이 하늘천 역시나 유교에 등장하는 단어지만, 그래서 여기에 주라는 천주를 붙인 거지만, 이 천이라는 하늘신은 역시나 이게 중국 소리로 TN이잖아요. 천이라는 음과 TN이라는 중국 소리는 같은 거예요. 이거는 TN이라는 걸 천으로 우리는 듣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거를 음이라고 해요. 훈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을 훈이라고 하잖아요. 훈이라는 건 한자의 뜻이 아니에요. 음훈이라는 건 조선 땅과 일본 땅만 쓰는 개념이에요. 한자의 음훈이라는 건. 조선 땅의 음훈이라는 건 중국 소리 조선 소리 훈인 거예요. 일본의 음훈이라는 건 일본에서 듣는 중국 소리 일본 소리 훈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중국 애들이 현이고 일본 애들도 신이라고 있는 거고, 일본 소리가 이게 뭐예요? 카미예요. 이게 카미라는 게 뭐예요? 이것의 일본의 훈이에요. 우리는 신에 대한 음도 신, 훈도 신이에요. 우리는 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진한 단어인 거예요, 이건. 근데 중국 애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하늘천이 더 친숙할 수가 있어요. TN이라는 소리하고 뭐가 비슷해요? 탱글이에요, 탱글이. 이 탱글이라는 신은 징기스칸 이전에 그 고돌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궐족 이야기. 그 돌궐 애들도 탱글이에요. 그 탱글이의 탱의 TN이나 이게 같은 거예요. 즉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건 동북 문명 애들, 스텝 애들이 하소주랑 들어가서 세운 거고, 하늘천 TN이나 탱글이나 같은 거고, 그래서 상제라는 단어와 함께 하늘천에 주를 붙인 천주도 얘들에겐 익숙한 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과 일본은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라는 건 해의 널빤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히읗이라는 건 해를 갖고 온 거예요. 해라는 동그라미에 모자를 붙인 거거든요. 특별난 동그라미라서 저만의 사전이에요. 해의 널빤지의 하늘인 거고, 이 하늘의 해에서 일본 애들이 해를 갖고 간 거예요. 그 해가 천조 대신에 그 신인 거고, 우리는 탱그리와 일본 애들의 태양의 중간인 하늘인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신은 하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신이에요. 신.